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예전 사람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대학으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이 보는 그 탁월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매우 거칠고 호전적인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그 부족에게 떠납니다. 그게 1956년의 일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족과 접촉했다는 무전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구조대가 가서 보니 이미 그 엘리엇 선교사님과 3명의 친구들은요, 이미 그 부족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여론은 이랬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가, 낭비인가. 그런데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2년 뒤에 놀랍게도 그 땅을 위해 향하여서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내가 또 들어갑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낭비 같은 일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요, 너무나 불필요하고 그렇죠, 효율적이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성문이라는 것은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소통과 또는 왕래의 중심이었죠. 성읍 사람들의 즉 회집 장소가 되고요, 또 재판이나 다른 그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즉 기업 물을 그 문제, 우리 3장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기업 물음에 대한 그 문제를요,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장에서 보아스는요, 룻에게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확약을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확약을 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보아스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해서 만약에 자기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욱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그 사람과의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기업 물을 사람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장로 10명과 또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이 일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나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나요? 아무개여라고 부르죠.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였을까요? 사전에 아무개 쳐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불특정인이나 그냥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름을 언급하기 싫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이다. 오늘 그 장면의 주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개 씨, 이름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죠. 이름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가려지고 이름이 사라진 사람, 아무개입니다. 분명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두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쓴 성경 기자는요, 그 이름을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확한 배경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기초로 조금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죠. 즉 나오미 기업을 물을 자 순위 1번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고 룻의 요청대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면요 일이 어그러지고 마는 것, 즉 우리 흔히 이런 사람을 키맨이라고 하죠. 현재 이 사람의 놓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팔다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갈리고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나오미가 지금 무슨 땅이 있을까요? 그 모압 땅에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땅이 없지 않을까요?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는 그 땅이, 그쵸,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 있을 때 그 엘리멜렉의 땅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하고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고 토지를 물러줄 것을 요구하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 기업 물을 자, 즉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땅을 사서 물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영구히 팔거나 영구히 어떻게 너네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동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사용하라고 주신 그 땅이에요. 즉 그들은 땅 자체가 소유가 아니라 땅 사용권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 물는 것. 땅을 한번 팔았다, 즉 그 사용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팔 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사갔어요. 근데 갑자기 저 땅이 10억이 올랐습니다. 대박 났죠? 제 배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 제가 그 땅을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 오른 만큼 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을 팔았던 그 가격 그대로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무르는 것입니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당연히 토지를 판 형제의 땅을 물러야 하는 것,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물을 자가 없다면요, 원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 물을 자도 없고 또 원래 땅 주인이라면 아니죠, 땅 사용하던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할 여력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휘년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이 소유하다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또
사람에게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무개 씨는요, 이 친족은요, 그 기업을 다시 사줄 정도로 아마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처음에 내가 모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기 앉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장면 5절에 보면요, 그 보아스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번복합니다. 아니야 나 못 모르겠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생각은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왜 바꿨을까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노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우리는 잠깐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미가 팔려는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을 의사가 있느냐 처음 물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아마 딱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요?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들지만 거기서 나오는 토지 소산으로 다 메꿀만 하고, 그리고 이 과부도 좀 아마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재차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언급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 이름을 언급하며 물으라고 합니다. 자,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젊은 과부와 결혼해야 합니다. 우선 땅값을 지불하고 한 여인이 아니라 두 여인을 먹여 살리고, 또 룻이 젊잖아요. 또 자녀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클 때까지 그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결국 그 물은 땅은 다시 그 엘레멜렉이란 사람의 자손에게 간다는 것이죠. 본인에게 이익되게 하나도 없이, 즉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에게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 물을 자, 그 의무가 무엇일까요? 죽은 이의 그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셈했을 뿐이죠. 자신의 머리 통밥으로 굴려보니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도 아무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물론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기적이지 말자라는 것을 그것만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함에 대한 지적을요 의도한 거라는 거예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백성들,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17장에 보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시대 상입니다.
남이 어떻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등장하는 이 암흑의 비신앙적 행동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줍니다. 7절의 설명에 의하면 뭐예요?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준다라고 그 아무개 씨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질된 것이죠. 신명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것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 무엇일까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김을 당하게 되고요, 침을 뱉음을 당하게 되는, 즉 쪽팔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형제의 집 세우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그 신을 벗기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껍데기인 신발만은 그냥 벗어주면 되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지금 룻기 안의 시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르반에 대해서 다들 들려보셨을 것입니다. 부모 이름을 당연히 섬겨야 하지만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 내 이익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입속만 차리며 내가 주인인, 자기가 주인인,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무개, 그렇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무개와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상 안에 살면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보아스죠.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룻은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요청하죠. 아마 보아스도 똑같이 그 아무개처럼 계산하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그 불이익, 내가 손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옷으로 룻을 덮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임을 증명할 뿐이죠. 보아스의 이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을 먼저 보아스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는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지만 때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옛날에 그 이순재 씨가 나왔던 혹시 보험 CF 기억나시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을 신뢰하는 삶이 그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는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멀어졌습니다.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일에 다 계산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묻고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 얼마나 계산하고 따지고 또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진행하려고 해도 많이 따지고 생각하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죠. 그럼 언제 묻지도 따지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 앞에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처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처음은 밥 먹는 것에, 우리 집 공간에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저 영혼들 위해서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룻기와 동일한, 그렇죠, 내가 왕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최고야, 너 말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태를,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인가? 아니면 보아스인가? 보아스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개처럼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무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늘 고백하며 삽시다.